욥기 18장부터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 번째 말입니다. 8장에서 했던 빌닷의 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닷의 내용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거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개업할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하는 말로 잘 사용하는 구절인데 틀린 말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다 이랬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보응 원리에 기대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너를 용서하셔서 장대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에 기대어서 했던 말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논리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회개를 받고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4절이에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답답한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나중에 회복될 텐데 회개하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회복하는 시간도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 인과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가 없는데 너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일이 있느냐? 이 이야기죠. 공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인과율이에요. 세상은 항상 원인과 결과로 1대1 매칭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그렇죠. 그 새 입장에서 그래요. 벌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일찍 일어나면 잡혀먹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들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 면만 보고 절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과율 안에서 해석을 하면 항상 어떤 결과만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면 고난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힘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점을, 고난의 해석을 다르게 보면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인생, 천국에서 이어질 우리의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전혀 다르게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빌닷과 세 친구들, 모든 친구들의 중심된 공통된 사상은 무엇입니까?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으니까 고난은 안 좋은 것이고, 고난은 죄의 결과고, 고난은 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런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집중해서 보면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묵상하게 될,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는 분이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이동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죄지으로 못 다니니까 감사하대요. 허리가 안 좋아서 거동을 못 하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힘도 없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확장된 거죠. 이 땅에서 초점보다 영혼의 초점으로 시선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시선의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끝까지 악인이 세상에서 치를 대가, 이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다 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욥에게 지금 일어난 이야기.
자식들이 죽고 자신의 피부가 다 망가지고 이런 풍비박산난 이 이야기를 3인칭으로 그는 악인이 그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요약해서 보면 뭐냐면 악인은 세상에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악인은 세상에서 대가를 치른다. 근데 어떤 대가이냐? 그게 이제 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벌이라고 생각하는 빌닷의 오류가 안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 이것이 벌이다. 이게 악인의 벌이다. 지금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 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받고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면 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받는 게 벌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고 끝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상입니까? 우리 영원히 살 존재인데 겨우 70년, 80년, 많이 오래 살면 100년, 그 영혼에 빗대어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뭐 찰나와 같은 시간이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힘들게 살고 여기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상이고 어떻게 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빌닷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예요. 아니죠. 악인은 지금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그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받고 말 벌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받고 말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의인은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입니까? 대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절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 땅에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빌닷의 이야기죠. 네가 악인이니까 이 대가를 이 세상에서 치르는 거 아닌가. 이것은요. 곰곰이 묵상을 하면 이것은 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은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인데 저 악인이라서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건 벌이 아니라 은혜에 가깝다니까요. 그 일 때문에 돌아오거든요. 그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이키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은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위로도 마찬가지고 이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영혼에 빗대어서 딱 적용해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적용해 보면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로하고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나가길 원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각이 영원히 발전되어서 커져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고난 가운데에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